주 안에서 함께 모여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는 이 시간,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져 있는 모든 회원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던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실 때에는 모이게 하신 그 뜻이 있고 또 흩어져서 열심히 교회를 이루라고 하실 때에는 또 그 뜻이 있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복음이 가져가는 대로 담대하게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준비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눈물이 눈물을 안아줄 수 있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가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했던 양심수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자녀들이 대부분 감옥에 있거나 또는 군에 갔다가 의문사를 했거나 또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죠. 이분들도 평소에는 자녀들이 데모하러 나가면 나가서 말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을 잃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그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아들, 딸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 시위를 막던 경찰들도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행진하면 함부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시위를 하던 학생들도 그분들이 나서서 오늘은 됐다 이렇게 타이르면 그 아이들이 금방 숙연해져서 이렇게 해산하곤 하였습니다. 그 모임에 한 어머니가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문대에 다니던 아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실감을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니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새로운 어머니의 어깨에 그 아주머니의 손을 이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누군가 하고 쳐다보니 그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 역시 비슷한 경우로 아들을 잃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어머니는 그걸 알게 되고 그분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가슴을 깊게 위로하게 된 것입니다. 눈물이 눈물을 안아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느 한 사람이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이 많은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본문, 첫 번째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처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많은 고통들이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고통들을 겪으십니까? 배신도 겪어보고, 그리고 이별의 고통도 겪어보고, 또 나를 유혹하는 어떤 시험도 내가 겪어보고, 그리고 육신의 고통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을 이 예수님께서 같이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눈물로, 간절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호소도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극심한 육신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셨던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복음서의 곳곳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숨소리가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분의 눈길, 그분의 손길,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곳곳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이 겪는 우리 인생의 고통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는 일입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요,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또 고백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NIV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유혹받을 때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혹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바로 고난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떠올리게 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러시아의 주재원이자 또 선교사로 이렇게 부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도 한번 가보지 않고 갑자기 명령을 받고 가게 되어서 제 마음속에 좀 두려움도 있고, 또 선교사로 또 파송을 받고 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무감도 있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그곳에서 머물면서 한식이 제공되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제가 묵었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근데 그곳에 일을 하시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한 두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모두 조선족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되어서 러시아에서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까레이스키. 조선족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중국 연변에서 이제 사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러시아를 처음 가가지고 처음 만났던 분이 고려인이 아니라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진 우리 한국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 분이 저에게 밥을 차려주고요.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아, 이 러시아에서 내가 처음 만난 분들인데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다정하게 말씀 한 절을 폈습니다. 그때 제가 열었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고생하시고 집도 떠나보셨고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두 분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그 아침, 이른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얼굴이 기억나진 않습니다. 한 분이 머리를 뒤로 묶었다는 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인생을 지금 쫓아가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참 먼 분이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렇게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거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나와는 거리가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믿지 않는 분들은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쉽게 잘 부르는데 친근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교회 좀 나오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자격이 좀 없어서요. 조금 죄 좀 회개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못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잘 모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혼자 스스로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구겨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제가 만나본 그리스도인 중에는 근엄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고 친밀하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꾸 자격을 따집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같은 거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이죠. 무슬림의 알라가 바로 그런 신입니다. 혹자는 무슬림의 알라나 기독교의 야훼나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신 알라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열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성지순례 해야 하고 또 얼마를 또 구제한금으로 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모든 종교적인 책임으로 다 점철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계량할 수 있는 인간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의 기준은 있지만 그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에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의 라마단 기간 중에도 벽에 그렇게 써붙인다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은 너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나도 다 겪어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어떠한 그런 감독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의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복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서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그러한 그분의 삶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들과 같이 지내시고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겸손이죠. 희생입니다. 낮아짐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현존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고난의 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시게 되는 그런 깊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와서 까맣게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려졌었던 그러한 사실로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오늘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셨죠. 우리가 5월 전까지 4월까지 나누었던 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는 성전을 이렇게 뒤엎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북쪽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세 번째로 유대인의 고유의 명절의 때에 방문하시기 전까지 한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을 계속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많은 병자들도 만나시고 고아들도 만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렇게 많은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참 인간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과 함께 감정을 교환하기도 하시고 또 소통하기도 하시고 함께 삶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리 오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만 같은 아주 근엄한 이런 목소리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성경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 울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던 그런 예수님이 그 누이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가 엉엉 우는 것을 보고 대면하십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엉엉 우는 그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셨을까? 소리를 내면서 우셨을까? 눈물만 이렇게 뚝뚝 흘리셨을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눈물이 날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웃기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웃으셨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런데 제가 전에 모스크바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집으로 한번 신방을 오셨는데 그때 이제 신방 갈 때마다 가져오시는 이런 액자가 있어요. 그 액자 사진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남자답게 생긴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너털 웃음을 웃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액자로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분명히 웃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아까도 우리 도윤이와 함께 예배 전에 밑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꼼짝꼼짝 대는 걸 보면은 저절로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대면할 때.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와 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손 붙잡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의 표정이 이러고 있으셨겠어요? 당연히 웃으시면서 아이들을 대면하시고 이렇게 맞아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웃으셨던 분이시고 또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하실 때, 또 애찬하실 때, 파티하실 때 그렇게 웃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쁨에 차서 웃는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웃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고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수였다는 것입니다. 변수는 무엇이었냐면 어쩌다 한번 우셨을 때. 그래서 우셨을 때의 모습을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쁘게 웃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화도 내셨습니다. 화.
항상 인자하실 것만 같았었던 그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 장사꾼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꾸짖으실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들을 가차없이 화 있을 것이다, 그렇게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표정은 어땠을까요? 꾸짖으실 때 찡그리고 화도 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욕받는 자리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곤하셔서, 너무 졸려서 파도에 넘실넘실거리는 바다 배 밑에서 쭈그리고 잠을 청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습니다. 식사도 하셨던 분이시고, 목이 말라서 물도 달라, 그렇게 청하셨던 분입니다. 인간이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셨던 그런 예수님이시죠.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막 소리도 치셨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분의 숨소리와 그분의 손길과 걷는 모습,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로 오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제도로 담기를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은 네가 당한 시험 열심히 기도해서 네가 이겨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 네가 이기지 못하면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와 위협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고통받는 너와 내가 함께 한다. 슬픔에 울고 있는 너와 내가 함께 한다. 내가 아픈 것을 내가 그대로 같이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힘들어한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분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내라, 힘내라, 일어서라.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어디 있냐고 찾지만 정작 그 하나님은 우리 뒤에 이미 우리와 함께 쪼그리고 앉으셔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계시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잔인한 학살을 당할 때 그렇게 죽어가는 동포들을 보며 유대인들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교수형 때에 달려가지고 20분 동안 꿈틀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어린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저렇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울부짖었습니다. 벽에 손톱 자국을 남기면서 죽어가는 그 동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물었던 한 유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아이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난받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담대히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잘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고난당하는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을 품을 수 있고 눈물이 눈물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아팠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참 너무 가사가 이쁘고 감동적이어서 너무나 자주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그대가 있음에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대가 있음에.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막으로 뜬 것을 보고 함께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그대가 있음에 아름다운 그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난 두렵지 않아. 이 사랑 때문에 절망이 우릴 막는다 해도 그대가 있음에 이 사랑 지킬 수 있게 해. 고단한 세상에 얽매인 내 지친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게 해. 그리고 슬픔이 슬픔을, 눈물이 눈물을, 아픔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도 참 좋고 제가 기회만 된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6월 중순쯤에 있는 복음 버스킹 자리에서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슬픔이 슬픔을 안아준다. 눈물이 눈물을 안아준다. 그리고 아픔이 아픔을 안아준다라고 하는 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듣는데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난 당하시고 아프셨던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그 모습. 만약에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고난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냈다면 그 고난을 극복한 우리들은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헨리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유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돌보면서 그 상처를 통하여 타인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목들, 목사들이나 모든 사제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영혼들을 돌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훈육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지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분을 따라가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슬픔, 그 아픔, 고통, 열등감, 모든 깨진 관계 속에서의 허우적거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